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듣는 얘기, 식상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로 들린다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어린 날 청춘들, 지금 청년들도 그렇죠. 우리 청년들 다들 부족하죠. 자, 우리 청년들, 자, 우리 20살이든 30살이든 청년들, 아직 독립 못한 청년들 부족할 겁니다. 항상 보면 부모님 미안해요. 용돈 받으면서도 미안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용돈 받아서 또 미안하고, 아직 독립 못합니다. 독립할 힘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부족합니다. 자립해야 되는데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자그마한 단칸방 하나 얻는 것도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에게 그런 부담을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마 꺼낼 수 없으니까 독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10년 이상은 알바해서 모으고 알바해서 모으고 알바해서 모으고, 근데 사실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등록금 내니라 바쁘다 보니까 모을 돈도 없고, 자, 부족함이 많겠지요. 자, 이제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 한 27세, 8세부터 30, 여섯, 일곱,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물론 요즘은 늦게 가요. 요즘은 40 넘어서도 가고 그렇습니다. 남자들도 40 넘어서 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년기라고 했을 때 보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합니다. 요즘 뭐 전세 요만큼 2천, 3천짜리 전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시골 마을에는 있을지 몰라도 없습니다. 도심지에는 없습니다. 서울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인천에도 거의 없어져 갑니다. 월세, 보증금 돈은 될지 모르지만 전세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라든지 또는 가전살림이라든지 결혼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된다든지, 또는 연애는 하고 있고 결혼하고 싶으면 좋은데 우리 애기 낳을 때, 애기 낳으려면 더 모아놓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애기 낳으려면 돈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부족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5점 부족해요. 10점 부족해요. 내신 성적 몇 점 부족하고 학력고사 수능 평가를 했는데 몇 점 부족하면 원하는 데가 못 갑니다. 5점 때문에. 부족한 게 문제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를 뽑든지 간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3등까지 올라가는데 나 4등이에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올림픽 출전 못 합니다. 부족한 게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등 부족한 게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 문제도 있지만, 몸이 아픈 사람 보면 호르몬이 부족해도 질병이 생겨요.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없는 거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질병의 문제도 건강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자, 부족한 게 우리 인생에 너무 많다니까요. 돈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니까요. 백 있어야 되는데 백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기타 등등 너무 없습니다. 부족한 게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5년 다녔고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는데 제일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부족해 죽겠는데, 아니 다른 건 다 없는데 믿음만 있으면 사실 대박이에요. 사실 구한현 목사도 가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도박은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박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재미로라도 안 갈 거예요. 저는요. 저는 카지노 근처도 안 갈 거고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데 투자는 절대로 안 할 거고요. 재미로도 안 할 겁니다. 500원 잃을 거, 5만원 잃을 거, 100만원 잃을 거 한번 카지노 한번 가봤다 그러는데, 옛날 목사님들도 그런 데 갔다 왔대요. 카지노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갔는데 카지노가 이런 거래 하고서는 한번 카지노에 이렇게 코인 같은 거 만들어서 집어넣고 하더니 다 잃고 왔다는데도 갔다 왔어 하려고 가신다는데,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거기는 안 갈 거예요. 절대로 안 갈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제 인생 자체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한테 바랄 때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것뿐이고 연약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관현 목사는 학교 다닐 때 뭐가 문제 있는지 알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노래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신학생한테는 큰 충격인지 몰라요. 여기 노래 잘하시는 청년들 많죠? 저는 여러분들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제가 그랬잖아. 그 유명한 절대 음치예요.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고 절대 음치.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음을 내기를 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음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저 때문에 10명이 똑같이 잘 부르고 있는데 나 때문에 망가져요. 왜냐면 나는 그 음을 내기 때문에. 그 절대 음치예요. 제가. 슈퍼 울트라 초강력 절대 음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굉장히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저 기타도 못 치고요, 피아노도 못 치고요, 노래도 못 부르고요, 악보를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진짜 신학교 1, 2, 3, 4학년 때도 대학원 때도 그렇고 음악 못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핸디캡으로 작용했고, 교회 전도사들은 다 기타 들고 콕 치는데 나는요 꿀먹은 벙어리요. 난 그것도 못했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음악 실력 부족했습니다. 노래 실력 부족했습니다. 음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잘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학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노래 실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해서 제 손이 굳어져 버렸어요. 다 1학년 때부터. 지금 20살 청년들이 저가 겪었던 일을 하라면, 글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안 할게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죽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한 끼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300원짜리 사발면 못할걸요. 육개장 사발면. 옛날에는 신라면 이런 거 없었어요. 육개장 사발면, 농심 육개장 사발면 330원. 내가 20살 때 330원. 그 육개장 사발면이 저를 살렸습니다. 한 끼 식사였습니다. 한 끼 식사. 아침 못 먹었고 저녁 못 먹었고 점심에 육개장 사발면 딱 한 그릇이 저의 식사였어요. 제 20살 때. 가뜩이나 못 먹어서 삐쩍 마른 제가 육개장 사발면 한 그릇, 그 육개장 안에 있는 그 라면 면발이 칼로리가 얼마나 되겠냐. 배고프니까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싱겁게 만들어서 그 국물까지라도 먹으려고 애썼던 20살 청년의 배고픔이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이 손이 굵어져 가지고요, 이 손이 지금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제 손을 보면, 제 20살 때 제 손을 보면 아무 사람들 찍어놓고 그랬어요. 기겁을 할 때. 왠지 알아요? 이 노란색 굳은 살이 여기 다 박혀 있다는 거 이해 가세요? 여기에도 다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다 노란색 굳은 살이 손에 다 박힌 20살의 손을 보면 여러분 끔찍할 겁니다. 4년 동안 그 굳은 살이, 그게 굳은 살이 뜯어져 나가고 다시 새살 떴고 뜯어져 나가고 막 하면서 굳은 살에 배어있는 제 손인데 기타를 칠 수도 없고 이게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기타 칠 시간도 없고.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 이렇게 한가롭게 기타 치고 연습하면 부러워요. 나에게는 저런 여유도 없었는데, 쉴 시간도 없었는데. 어쨌든 저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에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그리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서대문역까지 그래서 달려가야 되는, 거기서 달려가면 15분, 걸어가면 30분이에요. 그리고 그 경찰청이 있어요. 경찰청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 토큰이 없어서, 그 토큰, 옛날에 많은 토큰이 있어요. 그리고 70원, 110원 하던 그게 없어가지고 거기를 달려갔던 그런 가난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뭐 핑계 대자면 그냥 돈이 없어서 학교 갈 수 있는, 그때 저기 버스가 기차표가 왕복 900원이었어요. 450원, 450원. 900원밖에 제 호주머니 없어요. 그러니까 450원을 가지고 제가 가서 서대문구 냉천동에 내려서 거기까지 서울역에서 내려서 서대문구 냉천동까지 달려가야 돼요. 9시가 수업 시작인데 달려가야 돼요. 40분 도착하면 15분 동안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들어갔던, 숨가쁘게 다녔던,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 호주머니에 300원이 없는 날은 학교 가운데 웰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낡은 그 교회에 거기 혼자 들어가서 기도해요. 왜냐면 친구들의 선심을 바랄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굶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20살 때 얼마나 비참했겠냐. 들어가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저거 먹고 싶어요. 1,500원인데 그 1,500원짜리 식사, 짜장밥, 짬뽕밥 먹고 싶어요. 울었어요.
먹은 것도 없는데 눈물은 막 나요. 그럼 웰치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학교들 친구들 올라올 때쯤 되면은 눈물 딱 닦고 수업 시간에 딱 가서 1시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으면 친구들은 맛있게 먹어, 제육덮밥 먹었다, 순대국밥 먹었다 팍 하는데 저는 눈물밥을 먹고 금식이 아니라 굼식. 제가 굼식의 창시자예요. 금식이 아니라 굼식. 굽는 거. 굼식의 창시자였습니다. 감신대에서 굼식의 창시자는 구한영 목사. 그렇게 무려 4년을 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4년을 했습니다. 생존 자체랑 싸워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지금 많이 고생 많으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은 저 또한 똑같이 그 시절을 통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저울은 틀렸어요. 뭐냐면은 일단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음악을 못합니다. 음치입니다. 절대 음치입니다. 기타도 못합니다. 피아노도 못합니다. 노래 연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알바 죽도록 알바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듣고 그러면서 알바하고 그러면서 굼식하고 그러다가 사발면 먹고 그러다가 300원이 더 있으면 300원짜리 보름달을 사서 보름달과 육개장 사발면은 궁합이 맞습니다. 보름달을 적셔서 먹으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만족해하면서 오늘은 보름달이 있지 아니야. 오늘은 사발면이라도 있지 아니야. 그러면서 시간을 지나가던 저의 눈물 나고 배고픈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믿음도 시간도 다 부족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멀리 경기도 가평 어딘가에 현리 어딘가에 그곳에서 메추리 농장에서 거의 강제 머슴처럼 거기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혼자 고생, 우리 자식들을 키워내니라 고생 너무 고생, 배고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 없어서 혼자서 스스로 물질을 해결해야 되는, 등록금도 내야 되는, 심지어는 등록금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어마무시한 원금 2억 원의 이자 월 300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 갑니까?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것도 그거 때문에 절절절 내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저희 교인들 안수 받으시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20살 제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냥 가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똑똑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애가 똑똑해져요. 바보였어요 진짜. 서울 애 있는데 못 가요. 저 지방 아주 저기 뭐 충청도가 있든 전라도까지 내려가도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성적이 웬 바닥, 꼴등 바닥. 그것도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다 제가 안수하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들어갔어요. 제가 가르친 것도 없어요. 피곤해 죽겠다니까요. 제가 뭘 가르쳐요. 오긴 왔는데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딱 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5분 기도해 주고 나서 공부하자 했는데 공부를 했고 문제 풀어 그러고 졸고 있는, 근데 기도해 주고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 니 혼자 해 하고서는 나는 여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선생님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빠에게 내를 고발을 안 했어. 선생님이 존다고. 그리고서 등록금 받아간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51세인데 제가 20살 때 제가 얼마 받았냐? 영어 100만 원 받았어요. 31년 전에. 국어 100만 원, 영어 100만 원.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100만 원 큰 돈인데 20살 때 100만 원 받았다고요. 4명 5명을 가르쳤다고요. 근데 다 졸았다고요 제가. 근데 그 엄마 아빠에게 애가 고발을 안 해요. 근데 웃긴 거는 얘네들이 내가 하는데 선생님 피곤한가 봐 하고 내두고 지가 공부하더라고. 근데 고맙더라고. 이제 우리 선생님 게을러, 가르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돈만 받아가, 이런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 오히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선생님 실력이 장난 아니래. 나 졸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안수 받고 학교 가서 하는데 선생님 수업이 들려요. 전에는 안 들린대요. 뭐라고 떠드는데 싫어, 머리 아파, 치긋치긋, 안 듣고 싶어. 그런데 수업시간 영어 시간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떠드는데 저 선생님 나한테 알려준 건데 저는 단어 얘기해 주는데, 얘기해주고 주무셨는데, 우와, 근데 그게 내가 알게 되지? 막 하면서 성적이 꼴등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5월동 옛날에는 58명, 63명 있었잖아요. 63명 중에 63명 꼴등이었는데 10등에 합니다. 5등 합니다. 제가 그 유명한 31년 전 쪽집게 과외 선생님. 그리고 제 별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나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 그랬어요. 왜냐면 빨간 펜 무슨 뭐 과외 그 있잖아요. 왠 줄 알아요? 제가 항상 빨간 펜, 파란 펜, 그다음 형광펜 이 세 개의 색깔만 갖고 다녀. 그리고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요 세 개면 된다. 맨날 알려줘요. 요 세 개면 된다. 그러면서 야 무시해. 전부 다 무시해. 공부할 때 전부 다 무시해. 그냥 빨간 펜 딱 들고 그 다음에 무조건 쫙 읽어. 무조건 읽어. 머리 하나도 안 들어도 무조건 읽어. 끝까지 읽어. 그러다가 괜히 기분이 좋으면 얘한테 동그라미 하나 해주고 한번 밑줄 한번 거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냥 가. 끝까지 가. 미친 사람처럼 가. 그러니까 그냥 얘가 막 홀리는 거야 저 때문에.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났는데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다 읽었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기억나는 거 있니?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막 혼낼 줄 알았는데 정상이야.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그러더니 이제 파란펜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 파란펜을 주면서 자 오늘부터는 또 이걸 가지고 빨간 펜이 아니라 파란펜으로 시작해 쫙 하는 거야. 그러더니 또 읽고 또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두 번째 독파를 하는 거야.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는데요. 선생님 괜찮은 걸까요?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괜찮아. 선생님을 믿어. 그러더니 또 그래. 자 이제 마지막 과제가 왔다. 자 이 노란 펜, 이 형광 펜이면 이제 너의 신세계를 경험할 거야. 그럼 그만 역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그게 읽어. 또 한 일주일 동안에 200 몇 페이지, 300 몇 페이지를 그냥 심지어는 수학까지 그랬다니까요. 수학까지 영어, 도덕, 윤리, 사회, 과학뿐만 아니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 쫙 해서 그리고 나서 노란 게 딱 끝났어요. 다 해가지고 3주 만에 아니 지금 수업이 반도 안 지났는데 저는 끝까지 했다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가 얘는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온 게 없는데 선생님이 자기들 진도하고 상관없이 끝까지 가버리니까 아직 뭐 12월 달 가야 진도 끝나는데 선생님은 3주 만에 끝까지 가버렸으니까 얘네들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직도 안 배운 건데 선생님도 안 가르쳐준 걸 왜 하는지 그런데도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선생님 믿어 나를 믿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뭐 이런 것처럼 나를 믿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쫙 갈 선생님 믿으래 그래서 3주가 지났는데 성적을 딱 봤는데 시험을 딱 봤는데 빵점 맞던 애가 70점 80점 맞 그뒤 뭐라 그러냐 선생님 문제를 읽었는데 그냥 알아줘요 알겠어요 근데 맞았어요 신기하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리고 항상 5분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저 졸고 근데 이게 비결이야. 근데 선생님들 그 학부모들이 저에게 아무도 시비 걸거나 뭐 한 사람 하고도 오히려요 제가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 잠시만요. 그랬더니 가입이 드릴게요. 그리고 딱 두툼해. 그랬더니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 준 거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우리 아이 성적이 지금 63등에서 10등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러니 그분이 우리 선생님 장난 아니야. 쪽집게 과외 선생이야. 빨간 펜 선생인데 장난이 아니야. 이상하게 가르쳐. 그냥 괜히 막 뭐라 얘기해주고 혼자 뿔라 그러고 맨날 졸고 있는 선생님인데 애들이 똑똑해져. 빚을 제가 2억 갚았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게요? 한 달에 500, 600 벌었다니까요. 한 달에. 그걸로 이자 갚고 원금 갚고 이자 갚고 원금 갚고 학교 다니고 돈 내고 했어요.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도 저는요.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도 나한테 없는데 하나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이거였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도리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뭐 돈도 있으면 좋습니다. 건강 있어야 됩니다. 실력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고 짝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면 됩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다른 거 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300원짜리 사발매 먹던 학생이, 그렇게 어린 학생이 그 많은 돌면서 빚을 갚고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으면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할 시간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어떤 뭐 기타 연습할 시간, 노래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렇게 유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교회 가면 친구들이 막 온누리교회 두란노 경배와 찬양 뭐 팀이 있다 그러고, 뭐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정말 젊은 목사님이 막 노래하고 막 50하는 아가씨들이 쫙 깔려 있으면 그냥 청년들이 확 달려가서 막 같이 멋있고 음악도 좋지만, 아니 그냥 앞에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춤도 추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것도 가보고 싶어했어. 시간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는 못 가요. 가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꿈도 못 꿔보고 저는 그냥 수업 듣고 알바하고 수업 듣고 알바하고 술도 알고, 그게 저희 인생의 전부였는데, 근데 저는 기타 공부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한 번 예수님께만 투자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께 내 삶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농장에서 혼자 있을 때 다 농장에 들어와서 밥 다 주고, 개밥 100개가 넘는 강아지 밥그릇 다 주고 똥까지 치우고 나서 거기에 걸터 앉아서 외로우니까 앞에 있는 옆에 있는 그 강아지, 그 세퍼트 강아지 호프라는 이름 지어준 그 대장개한테, 얘야 나 외롭다, 나도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꿈도 못 꾸겠지? 그래 걔가 맞대. 한마디 해주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말벗이에요, 말벗. 외로우니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도 그렇죠. 여러분 외롭죠. 누구랑 얘기하고 싶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영화 보러 가고 싶고. 저는 강아지랑 데이트했어요. 강아지랑. 근데 어쨌든 그걸 이겨냈다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강아지는 날 꼭 끌어안고, 강아지 끌어안고, 하나님 걔는 뭔지라고 남대 붙들어가죠. 근데 막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주면 가만히 있어요. 여기도 핥아주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외로워요. 하나님 언젠가 나 이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 한번 끌어안아 볼 수 있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언젠가 하나님 나 300원짜리 사발면이 아니라 짜장밥이라도 짬뽕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건가요? 그날은 내게 있는 건가요? 하면서 울면서 강아지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던 게 나의 지난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저는 긴 세월을 드렸어요. 그리고 학생 때만 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목회를 시작했고 전도사를 했고 목사를 했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도 보면, 저는요, 왜 다른 친구들은, 내 동기 친구들은 일이 잘 되고 저리도 잘 되고 저렇게 부흥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자꾸 안 되게 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긴 세월 동안 또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시간조차도 저도,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많은 목사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울고 해요, 울고. 그냥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우신 겁니까? 하나님 나 어떨 때는 나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당당한 아들이 아니라 좋은 아들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첩의 자식 같이 서자 같은 모습이에요.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전에 홍길동이 나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나 싫어하시는 건가요? 왜 내게는 안 주시는 건가요? 라고 막 우는 시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긴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아직 또 우리의 부흥이 눈으로 보이지 증거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하도 콘크리트 얘기하고 몇백 평, 몇천 평 건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건물로 따진다면 아직 그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저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 지난주 월요일날 수영관 샀습니다. 아멘. 6억 8천 주고 샀어요. 아멘. 2천만 원 깎아주더라고요. 알았어요. 이 작은 교회가, 남의 건물 2층에 세들어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예곡이 찰칵찰 흐르는 수영관 샀다니까요.
본계약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데 주인장이 마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저한테 제발 좀 사달라고 막 얼마나 저기 하시는지.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펜션 주인. 근데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그림 홈페이지에 보면 데크 있잖아요. 수영장 데크. 그리고 앞에 그 튀어나온 멋있는 데크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 곳에는 데크가 하나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재명 그 경기지도지사 때문에 그거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세금 두들겨 맞고 전부 다 뭐 평상 치워라, 무슨 데크 치워라, 불법 점용 하천에 있는 모든 설치물 치워라 해가지고 설치 치우는 비용만 몇 억 들어간다. 그 타격을 받고 나니까 진저리가 나버리신 거야. 그랬구나. 근데 더 좋아요 우리는. 그렇죠. 왜냐면 깨끗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계곡은 온전히 계곡이고 계곡에 앉아서 쉴 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뭐 그거 튀어나온 거 없으면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튜브는 그 수영장은 바뀌어서 바람 불면 되는 튜브는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안 돼요. 컨테이너를 갖다 놨다든지 아니면 뭘 세웠다든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집들은 다시 했어요. 벌금 맞고 다 치웠다가 돈 들여서 다 다시 했는데 이분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서는 이제 이번 연도까지만 그리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 이 좋은 데는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내년에 작년에도 내놨고 작년 겨울에도 내놨고 이번 봄에도 내놨고 아니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찾아오진 않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달아서 죽겠는 거예요. 제가 딱 등장하니까 놀래가지고 놀래. 하나님이 저 때문에 돌이게 주시려고 이분을 마음을 그 불붙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누가 사는 사람만 있으면 제발 좀 사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이제 힘이 붙이셔서 안 하고 싶대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더니 뭐 쓰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계곡에 뭐 이런 데크 같은 건 싹 치웠지만 오히려 계곡도 깨끗해. 하천도 깨끗하고 사는 간데 문제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붙어서 2천만 원을 깎아주고 제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가계약은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본계약 하는데 잠깐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물론 다른 정부의 문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또 본인의 개인의 건강이나 또 나이도 있으셨고 많이 20년 동안 거기를 하셨으니까 지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려고 이분이 안 되고 있는 게 마음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려고 했고 이분이 잘 되고 건강하시면 절대로 안 내놓을 거예요. 80이어도 안 내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직 사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뭐 상업지구에 있는 리버호텔도 지금 거의 망해서 지금 내놨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러브호텔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음란 마귀들을 다 박살내버려. 다 쫓아내버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가는 거기를 안 가는 거야. 옆에 있는 가도 거기를 안 가니까 같은 자금 딸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36억인가 대출 받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안 오고 그러니까 점점점 경영이 안 되니까 헐값에 아마 도립이 하나님이 그런 물질 들어오게 될 때는 아마 헐값에 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데 자 여러분 가난해서 300원짜리 사발면 먹던 보름달을 갖다 찍어 먹던 고한희 목사가 6억 8천짜리 수양관을 샀습니다. 아멘. 그리고 2달 뒤 10월 1일부터는 우리 도륙의 전교인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완효 목사에게 10분, 지용춘 목사에게 10분 잔소리를 들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들어야 돼. 규약도 쓰고 가야 돼. 사인하고 가야 돼요. 뭐 진짜 만들 거예요. 우리 지용춘 목사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2달 남았어요. 뭐냐면 상주 와서 관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10월 1일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이렇게 그 바리케이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가림막처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전원주택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 옆집에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싹 해놓고 저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쪽에 거기에 뾰로로 그거 하나를 만들어 놔야 교인들 오실 때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 들고 들어오면
주인집 그 들어가면 그 안에 필요한 열쇠 다 걸어놓고 필요한 거 다 있을 테니까 알아서 쓰시는, 그 대신 이제 불조심, 뭐 사람 조심, 고성방가, 아니면은 뭐 거기 뭐 싸움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뭐 그냥 술 한 잔 그냥 기분 좋게 먹는 건 봐줄게요. 그 정도까지는 봐주겠지만 뭐 술을 갖다가 목사님 허락해서 괴짝으로 사와가지고 막 먹고 저기 CCTV 4대나 설치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 저 아무리 교회에서 허락해 준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서 그냥 기분 좋게 담배나 빨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CCTV 없는 데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집에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게 규약이 있을 거예요. 쓰레기는 무조건 자기들이 집에 가져간다. 그리고 청소하고 간다. 누가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데 안 그래요? 불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문 잘 잠그고 간다. 수돗물 확 잠그고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잠그고 가스불 잘 내리고 이런 거 한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관리자도 아닌데 교회에서 수영하러 왔는데 자기들이 놀다가 계곡에서 넘어져 갖고 다치면 교회에서 다쳤으니까 물어주세요. 안 됩니다. 여기서 다치는 분들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 다 사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를 듣고 비밀번호 알려주면 그 날짜에 가시는 거고, 근데 약속한 그것과 약속 없이 자기 멋대로 비밀번호 아니까 가면은 제가 그건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는 집에서도 피면은 누가 들어온지 가는지 입구에 그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달아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 누가 약속된 사람이 아닌데 누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걸립니다. 걸리면 1년간 사용 금지 내릴 거예요. 1년간 벌금도 물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는 한은 벌금도 물 거고 1년간 사용 금지 시킬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잔소리는 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이걸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도리게 휴양소니까 여기 와서 일주일 있어도 되고 2주일 있어도 되고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와서 뭐 고기를 갖다 100근을 구워 먹고 가든 그것도 상관없고 깨끗하게 치우고 가고 음식물 가지고 가면 되고 다 하고 뭐 쉬었다 가고 계곡물에 뭐 하루 종일 발을 담그고 있든지 아무 간섭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겠지만은 뭐 그래야 되겠다라는 고민하면서 잔소리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가서 잘 쓰고 어서 문 잘 잠그고 오겠습니다 하고 한다면은 이제 1년에 10번을 가시든 100번을 가시든 상관 안 할 거고, 지금 현재로는 전기세나 수도세는 다 교회에서 내려고, 숙박비는 당연히 안 받는 거고 깨끗하게 안전하게 잘 쓰고 잘 쉬었다가 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뭐 이런 거 부분은 교회에서 다 교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서 전기세를 뭐 일주일 있다 가셔도 전기세 안 받습니다. 에어컨 빵빵 돌려도 안 받습니다. 한밤에 뭐 전기를 써도 뭐 안 받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잠깐 얘기를 딴 데로 갔는데요. 그렇게 가난하던 300원짜리 사발면 인생이던 제가 6억 8천짜리 수양관을 샀다고요. 아멘. 10월 1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서 쓸 수 있는 휴양관이 수양소가 생긴다. 아멘.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약속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물장구 꼭 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좀이신 분 꼭 물에 안 들어가고 싶어도 발장구를 했지만 물좀이 나을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담그고 싶으면 추워도 들어갔다 오세요. 여기는 자연이다.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물장구를 치고 그 물에서 세수를 하고 물놀이하고 오면은 하나님이 불치병 치료하시는 실로암 연못처럼 사용하시겠죠. 아멘. 소문이 날 거라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왼쪽에도 수양관이 있고 왼쪽에도 펜션이 있고 오른쪽에도 펜션이 있는데 이쪽 물에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우리 수양관 딱 한 15m에서 20m 영역.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백날 푸덕푸덕해도 안 나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가면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0월 1일 이후부터는 가을에도 가도 되고 한겨울에 가도 되고 1년 내내 가도 되고, 물론 도리개가 커지면 또 살 겁니다. 도리개 커지면 더 큰데 더 좋은데 살 겁니다. 그때는 아마 관리자를 파송하겠죠. 직원도 보내겠죠. 근데 어쨌든 그 첫 시작으로 수양관을 사면서도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0원짜리 사발면 인생을 하던 고한영 목사가 이런 우리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수양관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축복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여러분들 또 배고픈 사람에서 제가 토스트 맨날 사다 놓잖아요. 토스트도 이 배고픈 분들 누구든지 간에 오셔서 드시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은혜 너무 감사하고,
저 도리교회 교인들 여기 사용하시면서 제가 뭐 에어컨이든 뭐든 마음껏 쓰시라고 밤새도록라도 뭐라 안 하는 이유가 마음껏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교회 쉬시라고 쓰시라고. 또 교회가 이제 이사 가서 더 큰 데로 이사 가서 넓은 데 이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젊은 청년들 사역자들은 숙소 다 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서 뭐 교회가 놀이터가 되게끔 만들어 놓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제 손에 주신,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하면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이게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머리가 좋아져요. 아멘. 그리고 기억력이 약하던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져요. 진짜 그래요. 아멘. 그리고 몸이 아프던 사람이, 이게 혈류가 약하던 사람 혈류가 강해져요. 피가 통해요. 심지어는요, 무슨 머리가 뭐 깨고 수술해야 되는데 동맥경화나 정맥경화 있는 사람 저한테 안수 받으면 피가 원활하게 흘러요. 아멘. 그 안에 있는 그런 그 찌꺼기가 뜯어져서 나가는 거야. 똥오줌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도대체 나는 내과야, 외과야, 산부인과야, 나는 신경외과야, 난 도대체 어디야? 심지어 조현병이든 정신질환이든 아니면 귀신 들림이든 아니면 몸에 여러 가지 뭐 암이든 어떤 질병도 저한테 안수를 꾸준히 받는 한은 100% 낫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목회하는 목사 중에 교단 교파를 떠나가서 강단에서 저한테 안수 받으면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저는 지금 무슨 그냥 우리 교인들이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낫고 있고, 낫으신 분 있고, 좋아지고 있고, 치료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긴 세월의 연단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아멘. 이거는 또 서막에 불과해요. 도리교회 이제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부흥이 눈앞에 있고 부흥할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부흥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저를 기도로 돕는 분들이고, 그때는 저한테 계속 기도하지 마세요. 그때는 지금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사 가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더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너무 많이 아프신 분, 너무 많이 힘드신 분, 너무 많은 악한 사담의 고통 많은 분들만 저는 할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사를 가게 되면 딱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딱 10명씩만 하면 된다는 약속이 있어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 가면 전 10명만 하면 된대요.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명, 1시간이면 되겠구나. 10명.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3시, 2시 반, 요즘은 2시 반으로 바뀌었는데 식사하고, 그리고 5시 반까지 계속 하잖아요. 20분 식사 1시간 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그날이 빨리 허락하소서. 10명만. 자, 여러분들이 고침 받아야 됩니다. 아멘. 고침 받으셔서 저한테 기도 안 받는 게 축복이고 저를 아멘.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한 사람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사단에게 눌리는 사람 없고, 사단 딱 박살내고, 박살내서 그냥 뭐 세상 말로 조셔가지고 죽여버리세요. 아멘. 사단막이 그냥 찢어발기고요. 아멘. 사단막이나 나쁜 놈들이, 아니 못된 놈, 더러운 놈들, 그런 것들은 그냥 저 집어넣고서는 여기다 넣고서 돋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갖고 죽이든, 아니면 그냥 토치물로 부어서 죽이든, 그냥 절거에 집어서 빻아서 죽이든, 박살내고 가문내서 영원히 내 인생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여튼 저희 도리교회 사단 마귀로 고통받는 가정들 하나님이 100%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아픔받는 모든 질병, 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믿으셔야 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산부인과야? 내가 내과야? 내가 째고 수술한 사람이야? 나는 그저 목사일 뿐인데 기도하면 과연 이분이 고쳐질까? 그렇게 하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의 질병, 아픔, 이 사단마귀, 이분에 있는 문제 상황, 이분이 있는 무릎이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뼈가 아프든 근육이 아프든 혈관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사단마귀를 공격하든 그 모든 것 나는 못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아멘. 저는 믿고 기도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관야 목사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저는 우리 도리교회 모든 교인들이 저와 똑같은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장되셔야만 됩니다.
아멘. 교인들 늘어납니다. 아멘. 70만 명 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1만 명씩은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기도로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때로는 고난,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되는데 왜 나는 더디하십니까? 이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었고 지금 하나님 그 거대한 서막을 열어주신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나를 미워하셨던 게 아니었구나. 나를 싫어하셨던 게 아니었구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서자도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귀히 쓰시고자 하시기에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 권능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교만하면 안 되니까, 자만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를 낮아지게 하셨고, 아멘.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고백하는 그 믿음 될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그거였던 거예요. 아멘.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어떤 혈기라든지 막 너무 성격이 급하다든지 아니면 화를 너무 잘 낸다든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족함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처럼 승리하는 우리 도리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원한에도 승리하고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